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 뛰어서서 그러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추우니까 아마 교회 오는 게 조금 힘드나 봐요. 꺼려지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우리 믿읍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쳐다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은 집사님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이라는 것은 어떤 분량이 아니고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듣든 안 듣든 내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바람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어디 천국에 있어? 내 마음에 있느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루고?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룬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중한 것인데 이제 2주간입니다.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에 성탄절 끼어 있고 송구영신 끼어 있고 그럼 예배는 4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1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가 다 저물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충격이면서도 이 사실대로 오늘날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어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어떤 유쾌함을 그렇게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된 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말씀으로 남겨놓고 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주로 손으로 수작업으로 창조하셨나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보이는 것도 맵시도 모양도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연한 순같이 그랬어요.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산천 초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나무 끝에서 나오는 새순 같은 예수님이었대. 새순, 연약해요. 부딪히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새순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녹색이 짙은 푸르른 어떤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녹음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를 뭘로 무장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뭘로 축복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땅 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둘씩 짝지어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에 뭐가 물러간다?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정말로 얼마 동안에 수고해 보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뭐가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야, 우리도 되네. 예수님 하신 일이 나도 되네. 우리도 되네. 이래 흥분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며 좋아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며 주님 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만 뭐가? 귀신이 다 떠나가더이다. 막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보았다. 하늘에서 너희가 일할 때에 악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보았어. 귀신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말고도 귀신을 얼마든지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뭘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생명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책은 말씀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순식간에 순간에 잠깐 귀신을 내쫓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어.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가 보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자신적으로 볼 때에 가장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오늘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면 이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도 안 와. 등에 차 있는 기름이 이제는 다 따라서 불이 가물가물해져 꺼져가려고 할 때에 보라 신랑이로라고 소리가 나왔어요. 신랑이 왔다고. 그래서 기다렸던 신부들이 전부 10명이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했지만은 뭐가 없어? 불이 가물가물해서 끝나게 됐어. 조금 있으면 불이 꺼져버려. 그때에 5사람 열이 5가 나누어졌는데 뭘로 나누어졌어요? 덤으로 우에 거로 준비한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 일어나 갈 때에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가물가물하니까 등을 다시 올려서 기름을 채웠어요. 5사람은 기름을 채우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데 5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보게 기름을 좀 나눠 쓰자.
기름을 좀 나누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렸고 나도 신랑을 기다렸는데 이제 가물가물해서 불 꺼져만 신랑을 만날 수가 없으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신랑이 일어나고 소리는 들었지만 언제 올라온지 알 수 없으니 지혜로운 아가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나누었을 때 모자랄 것이고 나 혼자 서기도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너라. 나가서 구해가지고 오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돼서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지요. 물론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현실에서 그 당시에 나타난 사건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침 6시, 미안합니다. 10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찾아갔는데 마침 들어갈 때에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뭐 된 자요? 안전병이 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늘 자기 힘이 아닌 가족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성전 민문에 갔다가 데려다 놔요. 그럼 그때 자기는 그릇을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늘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30년을 넘도록 거기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똑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자주 오셨던 베드로 요한은 늘 봤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언제 성전 미문에 왔다고?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언제 와 있어요? 예?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작. 나면서 언제? 날마다요. 그 날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빠졌다는 말이 안 빠졌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성전에 왔어. 그런데 성전에 와서 그동안에 아마 많이 벌기는 벌었을 거예요.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이 늘 갖다 놓을 때는 저녁에 되면 뭐 수학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또 갖다 놓는 거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성전에 왔어. 그런데 안전뱅이의 목적은 뭐 때문에 왔어요? 돈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할 때에 안전뱅이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답니까? 안전뱅이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다예요. 몰라서 그렇지. 경험이 없어 그렇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게 없어서 그렇지요. 어떤 사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무엇을?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다고 하는 사실, 소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희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 와요?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을 빌리면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조금 좀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배당에 늘 오는 거예요. 주일은 안 빠지고 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다른 일들이 더 많아. 다른 일 더 많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찾아올 때에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왔든 어쨌든 간에 이 안전뱅이에게 30여 년 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때가 되었어. 때가 됐다고. 한번 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때가 있다. 만물은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나한테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날도 깡통 갖다 놓고 오늘 따라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 오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좀 바꿔보았다.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똑같았어. 이날도 똑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할 때에 안전뱅이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안전뱅이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서로.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쓰실 때가 있어요. 쓰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나를 쓰실 때가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 안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예요. 맞추었어. 늘 지나다녔어. 베드로는 돈이 없고 베드로는 늘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 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다가 한 푼 주시오 할 때에 그때 멈추었었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를 봐라.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우리를 봐라. 그래서 뭔가 싶어서 놀라서 쳐다봤어. 그런데 보라 해놓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돈이 없는데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세상에서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오늘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나는 말하기가 그래요. 각자 개인적으로.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예수요. 그럼 왜 예수냐? 성경의 중심이 어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요? 독생자를 버리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하나 얻어서 100세 낳은 아들 12살까지 키웠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나한테 바치라 그래.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100세 때 나 자식을 이제 12살 돼서 한참 정말로 제일 좋은 시기인데 하나님이 사지를 찢어서 불태워서 나한테 향기를 올리라. 번제를 드리라.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결론으로 가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단을 넣고 이삭을 묶어서 넣고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름을 부르셔. 내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지만은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그랬거든. 내가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오는 걸 내가 알았지만은 완전히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도다 그랬거든. 오늘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늘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떠나라면 떠나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생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대와 같은 후손들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들이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어떤 계획이다, 사람이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뒤에 있는 사냥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줄로 믿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줄로 믿어.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도 있고 나에게 모든 일을 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나는 금도 없다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자,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무슨 말이요? 일어나 걸으라는 믿음의 말을 허락해 주었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은 계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전벨기에 일어나 걸으라 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있어? 복이 있다는 말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음의 은사를 줄 때에 그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처음부터 받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엘리야가 대단히 능력을 행하셨어. 하나님의 불을 끄집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빼고는 모두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들에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정말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다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전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밀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다 물 앞에까지 갔어. 더 이상 예수님이 가면은 물 안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전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두 배가 있는데 그 배 두 배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씻었어. 아침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그 배를 타셔.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좀 띄워줘. 띄워놓고 복음을 전했어. 말씀을 전했어요. 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베드로가 지쳐 있거든. 왜? 밤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한 마리 잡아야 식구들이 입에 풀칠을 하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배가 안 잡혔어. 안 잡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5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얼만큼 잡았으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어? 한 마리, 피레미 새끼도 한 마리 안 걸렸다. 다른 날에는 뭐 어떻게 하다 한 번씩 걸리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안 걸렸다는 얘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물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이때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배를 예수님이 탔을 때는 뭐 하고 있던 분이요? 그물을 씻고 있던 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좀 띄어라고 해서 띄었으니 그물을 씻을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씻던 그물을 거쳐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냥 경청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은 처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처음같이 들려.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돼요? 근데 아멘을 왜 안 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그 지쳐서 그물 씻다가 귀찮은데 나를 또 배를 또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말은 잘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끝날란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베드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다 잘 알아. 고기 잡는 방법도 다 잘 알아. 바람만 조금 불면 오늘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뭐 하셨어요? 목수일에서 집을 뜯었다 고쳤다 하는 리모델링하고 건축해주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목수가 어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는 예수님을 몫으로 보면 안 되지.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사람의 소문이 목수라는 것,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에서 베드로가 녹아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서 녹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기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해들은 몇 시간 동안 전해들은 그 말씀인지 아니면 바닷가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인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니까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신부로 가서 던지라 할 때에 그게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 한 권을 읽는다, 뭐 아무리 읽어도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요. 어제도 잠깐 내가 너무 좀 피곤해서 저녁에 한 9시 돼서 눈 좀 붙였어. 11시에 내려온다고. 2시간을 잤나 봐요. 그거 잤다고 2시간 잤다고 새벽에 3시까지 잠이 안 와. 누워 있어봐야 꿈틀거리고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어 성경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것이 보는 것마다 머릿속에 가슴에 다 오는 겁니까? 안 와요.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이요. 오랜 시간 읽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읽다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가슴에 박히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 그것이 레마예요. 그걸 만약에 레마가 왔을 때 레마대로 실천하게 되면요. 2배로 잡혀요. 2배로 잡힌다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 오늘 날마다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매사가 어떤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나요? 생활하는 데 있어요. 습관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사가 몇 가지 나와? 9가지가 은사가 나오는데 그 3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 믿음의 은사인데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와. 말씀이 없는데 뭘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런데도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성경을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억나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2배로 잡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잡혔어. 이 2배 잡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시작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누구라? 죄인입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나인 줄을 모르나 나를 내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전진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비로소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몸에서 냄새나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앞으로 뭘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넣어주는 게 시작해요. 말씀을 가슴에다 쌓기를 시작하셔. 말씀을 내에다가 채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다 주가 누구냐고 할 때에 엘리야다, 메시아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주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누구다? 내가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육체가 아니요, 내 가방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뭘 더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 성당 같은 예수 성당 세운 적이 있습니까? 큰일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보다 더 작은 베드로인데 이 세상에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만 남아있지만은 세상은 다 예수로 정복당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가장 큰 성당을 짓게 된 것은 그 성당 이름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봤어요. 저는 여기 몇 사람이 가서 봤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해요. 베드로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에서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만지고 발에다 키스를 해가지고 얼마나 만지고 키스를 했으면요, 동으로 만진 발바닥이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혓바닥으로 빨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동 하나 구해가지고 노밥그릇 있잖아. 밥만 먹지 말고 그 밥 뚜껑에다 혀로 한번 핥아봐요. 얼마를 핥아야 거기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따라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 전도는 예수님을 많이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대로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옛날 이승복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정말로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레마가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고 베드로가 역사하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때를 따라서 뭐라고까지 들어요? 책망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고 말 들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수제자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사탄이라고 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보겠다. 어떡하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나타나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이 또 그 말 했지만 또 사랑해서 끝까지 해주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배신해요? 빌라도 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주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못 잡았다고 그랬어. 그럴 때 어디 던져라?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 오른쪽에 내렸더니 얼마가 잡혔어? 153마리가 잡혔어.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정말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내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랑한다 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 소리를 못 해요.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은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과거에 배신한 적도 있었지만은 내 마음만은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그 아름다움과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은 누가 알아? 주님만 아시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 3장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40여 년 동안의 40여 년 동안의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뭘로?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일으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일으킨 것 같이 보느냐? 아니라 이거야. 너희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줬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자,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로 시작. 우리가 이 일에 정인이로다. 정인이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어. 믿음은 예수 때문이에요. 이 예수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니 오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낫게 한다고, 완전하게 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 많이 모으는 건 원하지 않아. 하나님 뭘 원하셔요?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여. 살았다고 하나 이름만 있으면 무슨 소양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씩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에 한 사람씩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누구를? 바로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어요. 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변화시키시려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오늘 예수 이름뿐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풍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이 베드로의 기적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